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형이 유산을 자신과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겠죠. 근데 결국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유산 상속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킬 만한 문제로 늘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형제 관계를 깨버릴 정도로 유산 문제가 큰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아온 이 사람에게 말씀하죠.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분쟁하고 있는 그 유산이, 그 소유가, 그 재산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제 이 많은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말에는 1인칭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 나예요. 이 소유가 나를 책임지고 이 소유가 나를 위로하고 나의 것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소유가 된 재산이 이제 나의 이유를 평안하게, 나의 이후의 삶을 아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 걱정 마라.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유가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해요. 재물을 쌓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재물을 쌓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재물을 쌓느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의 목숨과 생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목숨과 생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세상의 재물에만 둔다면 결국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에 여러분이 모아둔 그 수많은 소유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소유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그때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